오늘 말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54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7절,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54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삶이 자꾸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벗어나게 돼요. 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무법한 자가 돼요. 그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악의는 없었으나 결국 그게 법을 어긴 것이 되고 결국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로나 어려움 때 이 말씀을 묵상한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과 또 약으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좀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일주일 내내 성경 덮어놨다가 교회 오시지 마시고, 부탁은 새로 성경 펴서 읽기 어려우시면 제가 주일날 낮에 했던 설교들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를 쭉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이제 저녁 예배들은 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정리정돈 안 된, 정제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일날은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절제되어서 나가니까 여러분이 듣는데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뭐랄까 정신없지 않으니까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또 깨닫는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설교를 자꾸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도 잊어먹는 게 많거든요. 반복해서 들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 설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의 설교를 들으라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상한 분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분에게 익히 알고 있는 누구나 아는 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들으세요. 꼭 제 설교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바빠서 성경을 펴볼 시간조차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안 버렸어. 난 너 버린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그게 더 듣기 좋았을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봄직한데,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버리실 수 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훈련하시려고 마치 매를 든 부모처럼 채찍질하는 부모처럼 나에게 사랑으로 잠시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버렸으나 다시 찾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들어할 때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안 계시다고 느낄 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내 삶에 아무런 개입도 없을 때 우리는 매우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생각 아예 안 하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또 아무런 응답이나 변화도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이게 그거 증거라고 나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새롭게 하소서가 막 나오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한 3년 들으면 미천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옛날에 막 매일같이 나왔는데 그래요. 뭐 저것도 한두 번이지 PD가 뭘 알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기가 막힌 사람들의 간증, 기가 막힌 간증들을 어떻게 그렇게 줄기차게 쏟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찾은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로 했던 사람 또 나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한때는 묻어두었던 것까지 세상에서 잊혀진 것처럼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어느 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는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증인으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끝이 없이 줄을 서 있고 대기자가 있습니다. 다음 주 누가 간증하고 다음 주 끊임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만나세요. 근데 나는 평생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소리는 듣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는 확실한 어떤 걸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많은 크리스찬이 사실 간증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그냥 밋밋하게 앉았다 가는 분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없을 때 마치 혼자서만 북치고 장구치는 듯한 느낌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기도도 해봐요. 소리도 질러봐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다행히 우리 생명예배 선교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조금은 열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여러분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각 사람마다 체험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모두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갖고 있다고 믿어요. 또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체험케 하실 겁니다. 저는 매일 경험하니까 어쨌든 너무 매일 경험하니까 또 이것도 식상하더라고요. 참 그래요. 아니, 성령의 기름 부심도 매일 받아봐요. 그럼 뭐라고요? 그냥 그런가 저런가 그래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 받았던 것 같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또 너무 자주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매일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오시니까. 자, 이렇게
밋밋한 신앙생활,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삶이 계속되면요, 굳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친한 사람이라도 있고 뭐 재밌는 일이 교회에서 계속 된다면 뭐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거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막 엊그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서 막 쏟아내는데, 나는 여전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면 양심에 그래도 가책이 있어서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이 처음에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은 없는데 요 양심이 하나님 계시다고 하도 배워서 이게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요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한 발 내디뎌 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조금 벗어나 봐요. 한 주일 빠져도 뭐라고요?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요. 2주일 빠져도요? 아이고, 세상 여전히 날씨 맑고 좋아. 석주, 넉주, 한 달, 2달 빠져도요? 전혀 역시나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보다 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어요. 남들처럼 주말에 놀러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여러분 주말에 가보세요. 천지 뭐라고요? 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축제하잖아요. 지금 가을에 또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요. 도리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볼 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 별나게 예수를 믿나 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됩니다. 야,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한 주도 안 빠지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52주를 어떻게 꽉꽉 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냐?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광신도 조금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하고 조금 뜨겁게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야, 적당히 믿어. 내가 마음에서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한다고. 이게 교회 밖의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항상 이 말을 하면서 열심 내는 자의 발목을 잡아요. 가족들의 발목을 잡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자기가 아쉬워서 문제가 터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요새 기도 안 해? 이런다니까요. 네가 해, 네가. 할렐루야? 근데 안 해요. 못 해. 기도가 안 나오는 걸, 할 줄 모르는 걸.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 안 한다고 또 잔소리하고 나가면 또 갑자기 해결받으면 뭐라고요? 이제 그만 가.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참 재밌게 잘도 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삐지기도 잘 삐지고 시비도 잘 걸리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많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마음을 풀지 않고 맨날이 가도 여전히 으르렁 막 하면서 뒷담화 치고 막 욕을 하고 난리예요. 세상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면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런 신앙에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정말 쿨하게 사는 것 같죠? 정말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요, 비참할 정도로 삽니다. 술 먹으면 해결될 것 같으세요? 그때만 기분이 그런 거야, 기분이. 문제는 내일 되면 또 술 먹어야 돼요. 다음날 또, 그래서 인생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합니까? 끊임없이. 지금 막 클럽에서 마약이 창궐한대잖아요. 젊은 애들. 막 그 자리에서 대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먹고 난리래잖아요. 밤을 새가면서 춤추고 놀면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을 안 먹고 뭘 먹는다고요? 마약을 먹어서 정신이 없어서 계속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이 안 팔린대. 그 정도로 클럽에서 마약이 창궐한대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니까. 지금 그 경찰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기자가 가서
직접 찍어가지고 올리자.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망조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술에 의존합니다. 마약에 의존합니다. 그때는 막 쿨한 것 같죠?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있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시작, 빨리 얘기해주세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빨리 얘기해주세요. 그런 말에 속지, 그거는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이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파 죽겠는데. 그죠? 우리 집사님, 장이 빠졌다고.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병원 가야지. 그잖아요. 내가 죽겠는데. 다시요.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옆 사람. 꼭 해줘야 돼. 이건 얘기를 해야 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은 해주세요. 잘 되긴 개뿔 뭐가 잘 돼. 시작.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라니까. 잘 되긴 개뿔 뭐가 잘 돼. 서로 해주라니까요. 왜 안 해? 사모님 왜 안 해? 빨리 해주세요. 잘 되긴 개뿔 뭐가 잘 돼. 시작. 그러면 옆 사람이 하지 말고 저 보면서 하세요. 잘 되긴 개뿔 뭐가 잘 돼. 시작. 잘 되긴 개뿔 뭐가 잘 돼. 지금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개뿔 잘 되긴 뭐가 잘 돼. 예, 맞아요. 맞아요. 다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뭐 몇십억에 샀다가 집값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죠? 그 사람들 뭐 그 사람들 늘 하잖아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뭐 이거 하면 이거 사면은 뭐라고요? 더 2배로 오른 다음에 샀더니 어떻게 해요? 반값으로 떨어졌잖아. 잘 되긴 개뿔 뭐가 잘 돼. 빚더미 앉아가지고 월급 버는 대로 족족 은행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파트 팔아먹는 놈이 속이는 말이에요. 잘 될 거라고. 너도 부자 될 거라고. 여러분 부자가 다 부자 되길 바랄게요. 나만 부자 되길 바라지? 맞습니까? 내가 부자라도 나만 부자 되길 바래. 그죠? 왜요? 공평하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난리가 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무제한 찍어야 돼. 모두가 한 1,000억씩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무제한 찍어야 된다니까? 1,000억 찍어 놓으면 1,000억 누가 갖고 싶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지 깽깽이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그게 부자의 심리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다 갖고 내가 다 쓰고 싶은 게 부자의 마음인데 뭔 다 같이 부자 되자. 그런 유튜브나 그런 세상 말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라고 뛰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에 뭔 놈 먹고 다 부자가 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부자 되면 감사하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 되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너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좋겠다야. 너 부자 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해도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 그러면 진실한 말은 듣기에는 거북해도 뭐라고요? 진실인 거야. 사실인 거야. 우리가 사실을 말해야지 자꾸 지어낸 말을 해서 거기에 착 속아서 마치 마약을 먹듯이 잠깐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아멘. 그런다고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도해봤어. 해도 안 돼도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없다고는 안 할게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으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사는 것 같이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사는 게 부러워 보여요. 야, 저 사람들 노래 부르면서 노래방 가서 부르면서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는 모습 보니까 어머 너무 좋다. 가족끼리 여행을 갔디야. 어디 베트남에 여행 갔디야.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다낭 여행하는 거 내가 이거 홈쇼핑에서 나온 거 봤거든요. 그림같이 좋더만. 요번에 누구야? 무슨 남자들이랑 누구지? 김용만이랑 누구랑 정영돈이랑 트와이스랑 베트남 다낭 가서 노는데 다낭이 저렇게 좋은지 난 몰랐어요. 할렐루야. 나 그러면 호치민 안 가고 다낭 갈 걸. 선교사님이라 그죠? 근데 우리는 다낭은 안 가고 그냥 우리가 사는 것 같은 동네 가는 건데 베트남에 그렇게 관광지 그렇게 바다가 이쁘고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 바다는 게임에도 못 껴. 어머 세상에. 그런데 갔다 오면 부럽잖아요. 어머 어떻게 살길래 저런 데도 갔다 오냐.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하면 계절마다 어딜 갔다 왔대. 가족끼리 갔다 왔대.
근데 예수 믿는 애들은요, 365일. 아무 데도 못 가. 굳이 가라 그러면 어디 가냐? 엄마가 또 은혜 받아야 된다고 수련회나 보내주고. 그잖아요. 또 회개나 하고 오고. 그잖아. 그게 전부야. 어디 처박아 놓고는 그잖아요. 밤에 막 기도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시키고, 불 받으라 그러고. 그게 전부지. 뭐 어디 가서 뭐 재밌게, 아이고, 야.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신기한 건 대부분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잠재적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요, 불안에 살고 있어요. 술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뭔가 크게 한 방 때리실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고 술 먹는 사람요, 다 불안증이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잠도 안 옵니다. 왜? 일부러 먹어. 왜?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계셔서 나한테 얻어 치면 뭐라고? 살아계신 거잖아. 그러면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발 내가 안 믿어지는데 한 대 나라도 뭐라고요? 내가 술 먹고 뭐라고? 나 좀 쳐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진짜 계시면 나 좀 쳐봐. 내가 이렇게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요?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이런 약간의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반항심이 있어요. 특히 누가? 모태신앙. 아니, 그런 아닌 사람은 만나서 들어오는 건데,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크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약간의 반항심이 있어요. 왜? 있다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에게 뭔가 크게 한 방 때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신다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합당치 못함을 알기에 결코 그냥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또 않고 때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할 거라고들 모태 신앙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사랑하시면 부르시겠지. 그때까지 뭐라고요? 실컷 놀 거야. 이런다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 게 아니야. 뭐라고? 진짜 사랑하시면 나 그냥 두겠어. 어떻게든 데려다 앉혀놓겠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꼭 개새끼처럼 맞아야 말을 들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봤어요. 누구야? 개박사 그 아저씨 있잖아. 걔들 이렇게 애완견들 뭐 이렇게 지도하는 분 있잖아요. 예? 제목을 모르겠네. 그 누구죠? 있잖아요. 그분,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경구랑 나와서 프로그램. 그 개들이 막, 어느 집에 갔는데 개가 막 있는데요. 개들이 요만한 발발이 같은 개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사람만 보면 막 무는 거야. 주인도 물고. 근데 개를 못 다루는 거야. 막 이경규 씨도 못 다루고. 근데 그 사람이 딱 가서 딱 째려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딱 몇 번 발로 2번 찼어. 막 물려고 하는 거. 그랬더니 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납던 개가 갑자기 꼬리를 하는 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리고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그 개판이었던 집이 평화가 왔어요. 다른 개들도 조용한 거야. 얘가 설치는데 얘가 조용하니까 다른 개들도 눈치 보면서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개들이 조용해졌어요. 야, 그냥 내가 방송을 봤는데 단 한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는데 해결받았어. 야,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사랑으로만 하니까 개가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개판이 됐다는 거야. 이렇게 한 대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는 철이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버르장머리 없이 할 때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사님? 네? 버르장머리 안 고치면 어떻게 되죠? 옛날 어른 말이 있어. 할아버지 수염 뽑고 상투 잡는다고. 그죠? 애가 막 기어올라 할아버지 수염 뽑고 상투 잡는 거야.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되는지. 근데 애는 용서되잖아요. 워낙 어리니까. 근데 대학생이 그런다고 쳐보세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거예요. 그걸 맞아야죠. 그죠? 니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네. 니가 이 양반집에서 이게 뭐 하는지 하면서 멍석을 말아야지. 왜? 쌍놈이 할 짓을 하니까. 예의 범절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말끝마다 때마다 시마다 잔소리하고 두드러 패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못 살아요. 가출한다니까, 우리도. 교회를 가출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도 잔소리하면 가출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철들어서 잘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죠. 자, 만약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간다면 뭔가를 하시지 않겠냐. 크게 곤욕을 치르게 될 때 그제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떻다고요. 더 내려가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내려갔기에 하나님이 건지신 거라 몸이 병이 들든가 아니면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너무 비참해져요. 이게 그 크리스찬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진 것 같은 삶의 체험을 바라고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아가지 않고는 안 될 만큼 강력한 뭔가를 하시길 내심 바라고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대로 버티고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듯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시간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거나 또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 없는 분도 있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어떡합니까? 최진실처럼.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영적 상황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후 최후의 상황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울다 지쳐 눈에 눈물이 마를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겪어봤어요. 너무 아프니까 뭐라고요? 눈물도 안 나. 네. 죽을 만큼 너무 아프면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눈물이 오히려 쏙 들어간다니까요. 전혀 고통이 멈추지 않으면 차라리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나조차도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들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꾸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다 포기하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있어요. 근데 답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왠지 아세요? 답을 얘기하면,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 며칠 전에 했던 말인데, 그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 막이 뽑았어요, 저분이.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자꾸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자꾸 초점을 흐려. 절로 가.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푸는 키라니까. 근데 자기 생각엔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자기도 아는데 저기가 뭐라고요? 아프고 가렵다는 거야. 다시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죠? 뼈가 다친 거 말고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요 허리 아픈 데 있죠. 통증이 있는데 주사 놓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근육이 있는 곳에 만져도 안 아픈 곳에 주사를 놔요. 근데 그러면 시원해져요. 내가 허리 아파 본 적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딱 보더니 할아버지 의사였어요. 딱 보더니 아이고 많이 아프겠구만 그러면서 주사를 한 4방을 놔주는데 등짝에 근육에다가 놔주더라고요. 아프기는 어디가 아픈데? 또 엉치 있는 데가 끊어질 것처럼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내가 물었어. 왜 여기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신경은 거기 있고 아픈 데는 여기 있고 할렐루야. 여기가 뭉쳐서 신경에서 아프다고 신호가 오는 거야. 여기가 신호가 오는 것뿐이지 진짜 아픈 곳은 어디라고요? 엄한 데만 맨날 두드리고 막 찜질하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 주사 4방 딱 맞으니까요. 싹 풀어져. 너무 날아갈 것처럼 좋은 거예요. 또 이제 다시 아프면 또 가서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진료받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디를 마사지하라고 가르쳐. 그때부터 내가 허리 아픈 사람들 그렇게 마사지 해주면 쑥쑥 풀어지는 거예요. 왜? 아픈 부위가 따로 있어요. 통증이 오는 곳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곳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다른 곳에 있어요. 문제는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자꾸 증상만 고쳐달라는, 통증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줘야 돼? 마약 주는 거예요. 마약 주사. 인생을 자꾸 그렇게만 풀어간다는 거예요. 술과 그런 것들은 다 마약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통증은 사라져요.
하루의 통증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마시고 매일. 근데 몸은 망가지고 100년을 살 것처럼 사는데 10년도 못 살아서 병원 가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을 제거하면 제거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10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어제도 상담했지만 자꾸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정답을 얘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전에는 막 나랑 싸우면서 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요? 그러고 말아.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도대체 혹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제 얘기해줘요. 처음부터 얘기 안 해줘. 좀 비싸게 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서 대답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라고요? 너무 쉽게 주니까 쉽게 버려버려서 내가 이제 쉽게 안 주고 아주 아껴뒀다가 마지막에 진짜 낳고 싶으세요? 할 때 뭐라고요? 처방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진짜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때 내가 그렇게 처방하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끼고 있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냅두는 거지 뭐. 해도 안 돼야지. 그래야 들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 응답 안 하신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그냥 통증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죠. 이제라도 부르짖고 회개하면 돌아보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지만 날이 가고 시간이 흘러 눈에 눈물조차 말라버렸을 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바벨론 사람이야. 내 새끼 바벨론 땅에 태어났으니 바벨론 사람이지. 돌아가기는 뭘 돌아가. 야, 그냥 먹고 살자. 이러고 이제 점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잠시 버리셨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버렸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게 원인이에요. 버려졌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려지면 고통이죠. 그러나 버려진 건 결과고 왜 버려졌냐, 왜 버려졌는지를 알고 그걸 바꾸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삶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코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시며 찾으시고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고아원의 고아들은요, 부모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들기 전까지. 자신들이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잃어버렸기에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 엄마 올 거예요. 우리 아빠 올 거예요. 나는 다른 집에 입양 안 갈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아.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왜 낳았어?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상한 진실을 알게 되면 막 무너질 정도로 좌절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고 더 이상 고아원의 고아로 살지 않을 때가 될 때 이제 20세가 되면 나가잖아요. 마치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라고 느낄 때 지금 많은 고아들이 나갔다가 사회 부적응이 돼서 혼자 집에서 죽는데요. 생활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부모가 남들이 갖고 있는 한 가닥 희망의 끈도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부모가 죽었거나 찾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치유와 위로를 받는데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제 영원히 자신을 버리고 찾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겠죠. 분노하며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요. 고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많은 고아들이. 현재 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였으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나오기 몸뚱아리는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못 만나고 있어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버렸다고 느끼는데 뭐라고요? 거기에는 주의종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목회가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제는 나를 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뭘 찾냐면 과거를 추적해요. 자기가 스스로 앉아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그때
그렇게 죽을 죄였나? 그런 큰 죄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저도 해봤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그래서 없는 회개, 있는 회개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답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를 되짚어 추적하고 찾는 건, 어떤 사람 그러잖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엄마 뱃속에 있는 죄까지도 회개해야 구원받. 여러분, 그런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 왜 기어들어가? 왜 그걸 회개?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죄를 왜 기억해? 그잖아요.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했어요. 모르지? 내 죄. 그래. 할렐루야? 나 빨리 물어봐. 내가 무슨 죄 졌는지 모르지? 에? 빨리 해주세요. 김호환 집사님 뒤에 얘기해주세요. 내가 무슨 죄 졌는지 모르지? 당신 만나기 전에 나 진짜 그냥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저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서로 감춰두고 덮어두고 갈았는데 모르고 가야지. 그쵸? 그걸 끄집어내야겠어?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나 보기 힘들고 나도 여러분 보기 힘들잖아. 서로 안 보기를 축원합니다. 보지 마요. 왜 보려고 그래?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3초포로 빠지는 것 같아서. 버려진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결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결과, 자신과도 같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자기를 찾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도하라고 그래도 전도 안 해.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도 나를 뭐라고요? 잃어버리셨구나 하면서 그때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여러분, 만약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날 버렸나 봐야 하는데 엄마는 전국 팔도를 달리면서 찾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힘들었던 시간 다 눈녹도 녹겠죠. 마음에서 치유될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한 고통이 고아원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나보다 뭐라고요? 더 힘들었으니까. 산이고 들이고 다니면서 미친 여자처럼 아무개 하면서 찾고 혹시 아세요 하면서 그거 전단지 뿌리고 다니는 우리 엄마 아버지 모습을 자기가 깨달았다. 십몇 년을 아직도 찾고 있다. 나 전에 봤어요. 저 강남의 그 저 경부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젊을 때 어렸을 때도 자기 딸 잃어버렸다는 프랜카드가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붙어 있어. 그 아저씨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붙어 있어. 그 잃어버렸을 때 딸내미 사진. 지금은 아주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할머니가 됐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딸내미 사진을 붙여놓고 아직도 프랜카드가 달려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한 게 아니라 때마다 가나봐. 아직도 달려있어. 그 부모 마음은 포기가 안 되죠. 찾고 있다니까요. 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뭐하고요? 찾고 계시다는 걸 그제서 깨닫기 때문에. 여기 왜 오냔 말이야. 그 사람이, 남의 나라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순간 녹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회복됩니다. 그 순간 치유됩니다. 지금까지 아픈 고통 다 사라집니다. 눈물로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음을 또한 알고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버려진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가진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울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은요,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 나간 자식의 마음을 몰라. 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사실 원래 마음은 뭐예요? 그 마다들이 가서 대신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마다들은 그럴 마음도 없고요. 지가 나간 거, 지가 고생하면 지가 기어들어오겠지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안 가면 나라도 하면서 집은 못 떠나지만 뭐라고요? 왜? 내가 떠난 사이에 들어올까 봐. 그렇잖아요. 괜히 형 만났다가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고 쫓겨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동구 밖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갔다. 큰아들한테 마치 다 맡긴 것 같은데 사실은 맡겨서 맡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맡긴 거라고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둘째 아들 기다리느라고 동구 밖에 나가니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히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어느 때 오냐, 언제 오냐, 지금은 날이 추워지는데, 지금은 날이 더워지는데, 너는 뭐 어떻게 사느냐? 그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막 그런데 탕자가 다 털어먹고 마치 터벅터벅 걸어 우리 아버지 집 가면 그래도 살았는데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오고 있는데 동구 밖에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 봤을 때 그 탕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매일 종들한테 듣는 거지. 매일 당신이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다렸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그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는 일 없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또 혹시 그런 형제가 있어서 나가는 일이 있다. 만약에 자기 형이 그러고 나갔다면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형이 좋아서 찾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예. 그겁니다. 이런 고통을 가진 영혼들을 결국 포기하거나 모른 채 할 수 없어요. 울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랑 있을 때는 해피하시다가 돌아서면 슬퍼하신다는 걸 그제서 눈치로 깨닫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나와 이렇게 대화할 때는 좋아하시다가 돌아서서는 울고 계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 때문에 울고 계세요? 처음에 말 안 해주다가 결국에는 내가 저 영혼 때문에 운다. 저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겠다는 걸 그제서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선교사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쏟아지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만 감으면 그 눈물이 쏟아지니까 선교지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능력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갈 방법이 있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데 제발 너라도 가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우시니까 그 눈빛이 어떻게 해요? 녹아져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아픔을 나눌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마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되겠냐?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전해만 줘도 걔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고 영적 고아였으나 이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밖에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품고자 지금도 반나들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론만 했는데 시간이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좀 원고를 길게 쓰니까. 그래서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새 설교를 계속 원투로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그래도 결론은 전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나 말고 우리의 자녀, 형제 되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가야 될 우리든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잃어버린 도대체 몇 명이나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또 잃어버린 울고 계셔서 또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 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 또 교회를 세우실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근데 교회가 있는데 지발로 오는 애도 있는데 뭐라고요? 꼭 뭐라고요? 찾아가서 그 집어내야만 오는 영혼도 있거든. 걔 좀 데리고 와 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